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추운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럴 땐 규칙적으로 생활을 잘 지켜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잘 드시고 편안하게 또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결코 우리 삶 속에 이런 편안하고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항상 지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이번 가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활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채워주시고 또한 보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hen it feels like the dark lingers longer than the night, when the shadows feel like giants, are you chasing me down? Tell me where could I run from your light? Where could I hide?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람들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장점, 좋은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지요. 우선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부족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지켜주거나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유익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가리려고 하고 약점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 되고 누가 잘 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전면적으로 말씀에 드러나지 않는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 라는 모델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약점이 많았어요. 인간적인 약점, 또한 그의 어떠한 마음이나 혹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의 집에 갔을 때요, 그의 아버지마저도 다윗이 왕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것을 처음엔 주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는 간음을 했고 또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의 그런 어떤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그런 아주 암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전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약점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그 약점을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혹은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약점을 가리거나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약점을 드러내고 혹은 그 약점이 드러나고 또한 생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윗의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압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압은 누구냐?
엄밀히 보자면 이 다윗과 사촌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때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흔히 얘기해서 개척 멤버였던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척 멤버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왜? 개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요압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에게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다윗의 중요한 일에 솔선수범했고 그의 전쟁에 항상 참여해서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많은 적군들 또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가리지 않고 원했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밧세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오늘 요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엄밀히 보면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윗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않았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했고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거역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사울의 그 후손들과 이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동생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상대편의 장군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를 죽일 수 없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이후에 그가 섬기고 있던 북쪽의 왕을 배신하고 이 유다에 투항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오늘 그를 용서해주고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요, 다윗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따라가서 항복하고 들어온 그를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항복해서 다윗의 허락으로 이제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다윗의 그러한 위치를 지키려고 했고 나중에는 다시 수복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같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은 그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압살롬을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그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던 그의 그러니까 형이죠. 형을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가서 이제 다윗과 함께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요, 이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이제 그 다윗의 근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 그 바램, 그 약점을 그가 채워주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에게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데려왔던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서 요압의 밭을 불질러 버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불러놓고 나와 아버지를 하나로 다시 만들어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요압이 오늘 다윗의 어떠한 마음에 그런 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온 것 같고요, 또 압살롬 또한 아버지와 다시 합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이어주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그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에서 그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약점을 통해서 이 요압은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게 요압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야. 요압이 변하기 시작해요. 전국에는 처음에는 온전하게 다윗에게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의 약점을 통해서, 예전에는 채워주고 메꿔주던 사람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과 다윗의 그런 반란의 사건으로 전쟁이 나서 최후에 압살롬이 도망가자 다윗이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죽여야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요압은요,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유익으로 이용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중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죽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솔로몬을 불러서 요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압의 그러한 나쁜 마음, 그 악한 행위를 솔로몬에게 기억하고 그를 처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요압은요, 왕이 바뀐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 변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활용해서 내 유익으로 바꾸려고 힘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 뜻을 세우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약점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점을 채우시고 보완하시고 나에게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사람에게 내 약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약점을 위로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얘기하지만 전국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위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채워주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그 약점을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사울의 약점, 사울의 부족함을,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종국에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그의 자손들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국에는 그는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약점을 알 수도 있고 약점을
또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약점이 서로에게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한 협력하여 선우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요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유익, 목적,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약점이 많지만 그 약점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약점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 약함을 채워주고 보호해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손길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